곧 옵니다. 우리 부제 읽어보겠습니다. 소막절이 주는 복음의 의미. 현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떠나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감사하며 그 당시 원주민들과 같이 음식을 먹은 데 기인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또 구한말 들어온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1921년 감리교와 장로교의 협의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정에 의해서 11월에 그냥 한 주를 추수감사로 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크게 세 절기입니다. 바로 유월절, 또한 오순절, 또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오늘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 그러니까 이 태양력의 기준과는 좀 달라서요. 우리가 현재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달력과는 약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월이면요, 우리 달력으로는 3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그들의 달력으로는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기준이 우리가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1월 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점차 이렇게 오순절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9월 중순 정도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초막절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막절은 9월 달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한가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정이라는 것은 좀 현대적으로 와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만 성경적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오순절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초막절을 통해서 성취를 경험하게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초막절은 추수하는 절기였어요. 초막절에는 세부적으로는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큰 텐트라면 작은 방들이 3개가 있었는데, 기둥들이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나팔절, 두 번째가 대속죄일,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런 절기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과 성도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초막절 안에서 있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레위기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팔절, 그냥 이름 그대로 나팔절이에요.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 테루아가 나팔이란 뜻이고 욤이 절이란 뜻이에요. 절기. 그러면 어떤 나팔을 불었을까요? 양각 나팔이라는 거 아세요? 찬양에
양각 나팔 불고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쓰던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전쟁에 쓰던 나팔이 양각 나팔인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부 이런 소리를 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제가 좀 한번 어떤 소리가 나는지 20초 정도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한 30초만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돼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해놨어요. 자, 어떠세요? 굉장히 웅장한 소리고 그 톤이 되게 높죠? 생각보다. 이게 데시벨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거기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좀 들어보면 이게 데시벨이 굉장히 높아갖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양각 나팔을 한꺼번에 불렀으면 여리고성이 그 당시 돌이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 정도로 위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엄청 높으면 빛이 된대요. 소리가 부딪혀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빛, 여호와는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하여간 우선은 좀 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팔절은 욤 테루아, 테루아는 나팔, 욤은 절기라는 뜻인데 그날은 쉬는 날이자 나팔을 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날을 기념할 날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념일을 제시하실 때 이렇게 기념해라 라고 할 때 이유가 꼭 붙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기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왜 기념해야 되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6월절에 자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나팔절에는요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자, 기념이란 히브리어가 뭐냐면 지크론이란 단어를 써요. 이거는 기억, 표시, 상기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요 그 절기를 기념하는데 상기하는데 무엇인가 뭘 기념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다고 해서 기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오진 않지만 뭔가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고대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과 또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주님께서 뭘로 오신다고? 호령은 뭐냐면 함성 소리라고 얘기해요. 예,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꽝꽝꽝꽝꽝꽝꽝 하면서 천사들의 소리가 뭐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 나팔 소리, 이게 원래 이 양각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빠밤 빠바밤빰빰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만 들리는 게 아니라 천지사방이 들리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용히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뭐냐면 조용히 온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예. 몽골 기병이 왜 세계를 정복했냐면요, 보통 군대는 일주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와고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손을 못 쓰고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어떻게 해요? 빠밤 하면서 함성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군대가 오듯이요. 여러분, 이제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이 절기들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유월절은 초림한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마찬가지예요. 가을 절기의 시작은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병균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리고 경제는 무너진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대환란은, 그러니까 이 약간의 환란도 못 견디는 우리는 대환란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흔적도 없이 무너지겠죠, 뭐 사실. 근데 성경은 대환란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앞으로 3차 대전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열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런 주의까지.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어떤 교수님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이 있는데 뭐냐 그러는데, 똑똑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자유주의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시대를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있거든요. 신자유주의는 그냥 자유가 최고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땡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거예요. 그럼 무슨 사상이야? 무슨 사상이 있는데 이렇게 땡 하는 거야?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은 귀차니즘이다. 귀차니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요즘 옛날에 컴퓨터로 막 했는데 이제는 뭐야? 컴퓨터 안 보잖아요. 안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말로 하면 다 보이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워서 할 수 있을까? 귀차니즘. 예.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문명 혜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그런데 조금 옆 나라만 가도 장난 아니잖아요. 중국만 가보세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가면요, 거기는요 지금 그 소수민족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탄압을 받아서. 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대환란이 있을 거야. 언제?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금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 환란이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알고 싶을 거예요. 무슨 말? 다시 여러분, 대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죠. 근데 대환란이 올 때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데 조금 더디 오시면 나 우리 지나친 거 아니야?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소리치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과 동시에 하늘을 보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요, 전투 신호기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군대와 함께 오셔서 그분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데도 쓰였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분은 왕 중의 왕이고 만군의 주로 오실 거예요. 나팔은 또한 호령, 즉 함성을 하니까 이건 뭐냐면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주위를 돌면서 크게 소리치고 나팔을 불고 그로 인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리치고 나팔을 불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죄는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에 이르기 전에 소리치고 나팔을 불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거예요? 우리가 소리치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의 백성입니다라고 그것을 각인시키고 기억시키고 확인시키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트럼펫이라도 하나 좀 사갖고 주님 대환란 때 한번 팍팍하고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될까요? 그럼 우리 보실까요? 여기에 좋은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역대하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했어요. 자,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아시는 거 아니야? 맞죠. 맞긴 맞죠. 그렇죠. 그게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예요. 그렇죠?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예요. 누가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들이 찾았어요? 여기에 누가 먼저 찾았냐고요? 무리가.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나를 찾나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큰 소리 내는 거. 근데 큰 소리도 어디서 내야 돼요? 기도할 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끼리 있을 때 큰 소리 내지 말고, 예? 기도할 때 큰 소리 내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해. 어디 다음으로? 아프리카인 다음으로. 아프리카 원주민 그분들은 열정적이었고요.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요 근래는 우리는 이제 좀 기름이 적고 좀 부끄러워하는 상황으로 막 이렇게 이끌려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크게 질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조용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거기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로즈인데 디카프리오가 이 로즈를 딱 구하면서 얼어 죽잖아요. 하고 딱 죽는데 이 여자가 디카프리오 하면서 눈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호각 소리가 들려. 후 뭐야? 구조 신호예요. 구조해 주겠다. 후. 그러니까 이 로즈라는 이 여성이 어떻게 해요? 디카프리오 쳐버리잖아요. 살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벌벌 떠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헬프 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요. 딴 생각이 있을까요? 미안해 디카프리오 헬프미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온 신경과 온 것을 다 짜내고 헬프미 그랬을 거예요. 그래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났죠. 예.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딱 오면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좀 돌아봐 달라고, 저 좀 보세요 하고서 막 소리치겠죠. 다른 사람들은 쑥쑥 구원에 올라가는데 나는 뒤에 있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해 달라고 막 그러겠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연습해야죠. 여러분 크게 통성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잡념이 안 생겨요. 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중언부언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중언부언은 그래서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웅얼웅얼하는 게 중언부언이고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기도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일 때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기를 원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은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여럿이서 모여서 통성기도 기도하지 마시고, 예? 여럿이 모여서 있을 때는 조용하게 조용한 목소리를 하되 혼자 있을 땐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자, 두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자, 두 번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대속죄일은 용 키푸르라고 해요. 키푸르, 속죄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대속죄일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이 앞에 통곡의 벽이고 10만 명 정도가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대속죄일 때 기도하며 찬양 부르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하는구나 원래. 여러분,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고 가장 거룩한 날로 정했어요. 이날은 속죄와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속죄와 회개를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또 이날은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 하루였어요. 단 하루. 네. 그리고 이 하루에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냐면요, 모든 걸 금식해요. 물 한 모금조차 안 먹고 육체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직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은 이 절기는 영원토록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꼭 지켜야 해 라고 얘기해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속죄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몸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괴롭게 했냐면 금식함으로 모든 것을 굶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금식하면 그 다음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한 끼는 그냥 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끼, 세 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의 세포가 나 지금 밥이 필요해, 내가 물이 필요해,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인간의 어떤 무슨 욕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뭐예요? 식욕이잖아요. 네. 식욕이에요. 암만 바람둥이여도요, 식욕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암만 권력욕 있어도요, 식욕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그 식욕을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의 극대화를 가 온다는 거야. 특히 물 한 모금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에 대해서 자신을 그냥 괴롭히는 거야, 일부러. 예. 왜? 속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자기 부인, 범주에 있는 거예요. 회개와 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금식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회개와 금식을 하면 내가 속죄가 될까요?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여러분, 금식과 회개는요,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를 대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와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속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들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대신하지 않잖아요. 성경 안에 이야기들을 보면 비둘기, 가난한 사람 비둘기, 좀 괜찮은 사람 양, 염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돈 있는 사람 소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 그 제물로 드리잖아요. 왜?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착각하는 게, 여기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처럼 번제물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갖고 와요? 그래서 물질을 갖고 오죠. 또 때로는 물질이 없는 사람은 헌신을 하겠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속죄한다? 그건 전적인 착각이에요. 예. 진짜 면죄부가 그거예요. 면죄부를 이렇게 거기 교황이 사인해준 그 면죄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속죄는 뭘로? 피로만 가능해. 근데 오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질, 헌물, 헌신은요,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지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1억을 헌금해 주셨어. 그러면 이분이 천국 갈까요? 바치거나 얘기해 보세요. 안 가요. 못 가요. 그건 감사의 예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예물인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 정말 먼지 하나 다 치우고 정말 굳은 일하고 그런 헌신을 해요. 정말 간까지 내어주는 그런 자기 희생의 헌신을 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헌신은 소금은 소금일 뿐이지 피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속죄물은요,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있는 삶을 대신해서, 죄가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누가 대신해 줘야 돼? 죄가 없는 삶이 대신 내어주는 것밖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심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피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 자,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사는요, 코르반이라고 해요. 코르반. 이거는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이에요. 대속죄일과 이날에 제사장에 주어진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개교회 이 예배실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대단한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냐면요, 성전은 피 흘림이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속죄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우리의 착각은 오늘 교회당을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이 장소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른 장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그러면 이 장소는 또 교회일까요? 교회에 어떤 하나님이 여기 계속 여기 머물러 계실까요? 아니라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교회당은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진짜 피 흘림이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건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건물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내 안에. 여기 예수님의 피 보이세요? 저기 예수님의 피가 딱 보이는 것 같은데?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고 만군의 주이신 그분이 속죄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절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로 가서 아버지와 만남으로써 우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 그가 흘린 피로 가까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속죄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나 다른 종교를 핍박하라는 얘기가예요, 아니에요? 존중해야죠. 다른 종교 믿는다고 했고요. 그 사람들한테 자만감 가지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날에 전하다가 만날 날에 가면 되는 거예요. 권유를 해야지. 세 번째, 자 7번 시작. 수막절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 자 제가 재림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따왔는데 약간 그래픽이 퀄리티는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퀄리티 있는 부분만 잠깐 갖고 왔어요. And as it lights up the sky, those people who are alive and waiting for Jesus will welcome him. Will say, "Lo, here is our God. We have waited for him." In Revelation 14:12, here is the patience of the saints. Here are they tha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faith of Jesus. 우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땅까지 오시는 그 장면을 그래픽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렇게 오시든 어떻게 오시든 오시겠죠. 예.
자, 스가랴 14장 16절 19절 보면 초막절을 지켜라. 모든 이들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해요. 초막, 장막, 쉽게 얘기하면 텐트예요. 임시 텐트.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며 초막 안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콧을 기념하기 위해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4가지 식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에클로트. 여기 보면 노란색 과일이잖아요. 귤과라고 하는데요.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그런데 이건 뭘 뜻하냐면 토라도 알고,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해감도 있는 유대인을 얘기해요. 그 옆에 화석류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거는 뭐냐면 맛은 없는데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토라는 알지는 못하는데 해감이 있어. 세 번째는 룰라브라고 종려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맛은 있는데 향이 없는 열매가 종려나무 열매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라는 아는데 해감이 없는 거예요. 아라바 버드나무 가지인데 맛도 향도 없는, 토라도 모르고 행감도 없는 유대인을 상징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4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요. 사바. 그렇게 흔들면 즐거워하래요. 그게 뭐냐면 너가 잘났든 못났든 너가 유대인이야. 너가 알든 모르든 행하든 안 하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네 연합해. 그걸 이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게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초막절은 그래서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기념일이라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3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은요, 예언적으로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를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가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뜻에 알맞는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되죠. 알곡이. 예.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 삶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날, 주님의 영원한 통치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날인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날, 영원한 통치가 있는 날.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조금 내용이 길어지는데 죄송해요. 근데 중요한 내용에서 좀 길게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만져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추수하는 기쁨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연말을 시작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돼요. 연말의 시작. 그렇잖아요. 이제 끝나면 뭐예요? 성탄절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적 추수감사인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언젠가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해요.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게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 절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요? 양강나팔 불며 함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도 함성을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속죄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속죄시켜 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요?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의 자리가 추수감사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 현장의 자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날, 그 풍성함이 임하는 날,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날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